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후반부에 나온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담아내고 있는 예수님의 4가지 큰 표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누가복음 8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누가복음 8장 후반부 말씀을 쭉 살펴보면 8장 1절에서 8장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천국과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라고 선포한 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더불어 나온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 크게 4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다루어 나가고 있는데요. 그 4가지 사건은 무엇이냐? 첫째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한 그 유명한 표적 사건이 나오고, 둘째는 그라사 강인에게 들린 군대 귀신을 딱 쫓아낸 그 놀라운 사건이 나오고, 셋째는 헬루증 여인의 병을 고쳐준 사건이 나온 후에, 넷째는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낸 그 유명한 사건이 쭉 나오면서 성자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며 군대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든 자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딱 보여주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재건하러 내려오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면서 8장을 딱 끝내는데요. 오늘은 예수님의 표적 중에서 발췌한 4가지 큰 사건 속에 담아내고 있는 복음 진리를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에 나온 말씀,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신 예수님의 표적부터 한번 쭉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 22절부터 잘 보세요. 22절에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누가는 갈릴리 바다를 담수호, 호수라고 말하는데요. 23절에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에피스타타,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기어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맹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 그가 누구시기에 그럽니다. 여기에 나온 이 사람 예수는 누구신가? 이게 바로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신 표적의 핵심 내용이죠.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 누가복음 1장 31절을 보면 누가복음 1장부터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하죠.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하나님이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였다고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도 순종했다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는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 영생 구원을 얻을 자들 속에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러 오신 그 메시아를 잘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신 주님을 보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요.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신 주님을 보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예수를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면서 믿음 만능주의와 기도 만능주의를 외치고 세상의 썩어질 것을 구하고 찾고 얻어서 큰 자가 되겠다고 마구 달려갑니다. 그러면 그는 다른 복음을 구하는 자요, 세상 영광을 구하는 그런 가짜 신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다른 복음을 구하면 안 됩니다. 어떤 성경 본문을 보더라도 그 본문에 담아내서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 진리를 딱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하는 그런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헛된 것을 구하면 안 됩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신 이 예수는 누구신가? 잠시 구약성경 잠언 8장 22절을 한번 잘 보세요. 잠언 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내가 있었으며, 여기서 나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23절에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27절에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29절에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맹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내가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였으며 항상 그 앞에 서 있었고, 사람이 거처할 땅을 정할 때에 인자들이 나를 인하여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함께 있었던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행상이시라.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약성경 10편 104편 1절을 좀 더 보세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10편 104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근의로 옷을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희양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자로 삼으시고 불꽃을 자기 사역자로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은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에 솟아 올랐으나 7절에 주께서 꾸짖으시니, 말하자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말하자면 우리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잠잠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시편 100
107편 24절을 좀 더 보세요. 시편 107편 24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주께서 맹하신 저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또한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도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주께서 그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는 것도 주님이 하신 일이요, 풍랑을 잠재우시는 것도 주님이 하십니다. 천하의 범사가 우리 주님 손 안에 있으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 배 안에 모시고 산다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는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까지 모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장차 소원의 항구로, 소망의 항구로 쭉 인도하실 줄 믿고 살라 이 말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시는 예수를 보고 엉뚱한 믿음을 갖거나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만이 우리 배의 주인임을 잘 알고 예수를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딱 영접하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을 잘 따라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나온 중요한 말씀은 25절에서 하신 이 말씀인데요. 잘 보세요.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올리고 피스토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주님을 자기 배 안에 모시고 산다면서 도대체 너희 믿음을 어디에 갖다 놓고 사느냐? 진실로 너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려고 주님을 우리 배 안에 모시고 우리 인생에 모시고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거친 강풍이 불어닥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만사가 행통하느냐? No,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 배 안에, 우리 인생 안에 모시고 갈 때도 종종 이렇게 거친 풍랑과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그 어떤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생사를 초월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나아가라. 주님과 함께 죽으면 그것이 천국이요. 살아있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재건하는 그런 일꾼으로 한번 쓰임받고 돌아가면 됩니다. 이걸 원하시는 주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수하지 말라. 나를 믿고 따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환난과 풍파가 밀려올 때에 제자들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믿고 일사각오하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종종 우리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이렇게 맹할 것입니다. 바람아 멈춰라. 우리 주님이 그리 맹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잠잠하게 되고 우리 앞에는 새로운 길이 쭉 열릴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앞에는 주님의 은혜가 앞서가고 우리 곁에는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저 영원한 소원의 항구로 척척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의 자녀는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으니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순교까지 각오하고 저 천성을 향하여 척척 올라가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 배 위에 등장한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저는 문득 타이타닉호 영화가 생각납니다. 1912년 대서양 앞바다에서 타이타닉이 조그마한 빙산에 턱 부딪혀 그만 배가 부서져 깔아앉고 있을 그때 갑판 위에서 한 사람이 바이올린을 캐기 시작합니다. 그가 연주를 시작하니 악기를 가진 중년 신사들이 모여와서 함께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 연주곡이 뭔지 아세요? 찬송가 338장 야곱의 꿈이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평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이 연주될 때에 한 장면이 쫙 보입니다. 늙은 노부부가 그의 시종에게 돈과 외투를 다 넘겨주면서 한마디 합니다. 그동안 우리를 잘 섬겨주어서 정말로 고맙다. 너는 가서 잘 살아다오. 그런 후에 그 노부부는 선실에 들어가서 자기 침대에 누워 서로 손을 잡고 이 찬송가를 들으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러면서 조용히 눈을 감고 죽음을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죽음을 초월하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죽음에 직면할 때에 아등바등 살려고 설치는 그런 못난 사람들이 되지 말고 죽음이 찾아오거든 안병이 찾아오거든 죽음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예수의 정인으로 살다가 주의 이름으로 조용히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8장 26절에 나온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그 놀라운 사건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6절부터 잘 보세요. 26절에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 원전에는 게라세논으로 나옵니다. 게라세논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를 만나니 주님은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배 타고 거리로 건너갔다는 거요.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 더러운 귀신에게 맹하사 아가달돈 포류마에게 맹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귀신이 종종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찢기스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강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적 이르되 군대라 하니 여기 성경 각주를 보니 그 군대 레기온은 6,000명 규모의 군단을 말한대요.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아멘. 그렇게 많은 군대 귀신이 들렸으니 광인이 되어 날마다 미쳐 날뛰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예수님은 다른 일 때문에 갔다가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난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주님이 그 한 사람을 만나보기로 작정하고 배 타고 그 지방으로 건너가사 그 무덤가로 찾아가서 그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완맨 비전을 갖고 그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주님은 왜 그리하였느냐? 제자의 도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완맨 비전의 중요성을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주님이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완맨 비전의 중요성을 잘 알고 한 사람에게 집중하라. 한 사람에게 집중할 때에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를 구원의 나라로 인도하여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재건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8장의 총 주제에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서 이 사건을 잘 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군대 귀신을 쫓아낸 이 사건 속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은 한 서너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한 인간 속에 더러운 귀신이 아가달톤 프류마가 몇 마리나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본래 마귀 디아볼로스나 다이아모니온 귀신은 어떤 존재이냐 하면 유다서 1장 6절에서 하늘나라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그들은 천사들처럼 자유로이 활보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사람 안에 들어가거나 짐승 안에 들어가거나 또 당산나무 안에 들어가서 그런 난리를 치느냐? 그건 전에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떤 피조물 안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하나님의 행상인 성령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넷빛이 하야가 되니라. 말하자면 위디인 더 스프리트 포르마티코스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태어난 사람이 저 영혼의 파괴자 원수마귀 사탄 옛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금지된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그 순간 그 영혼 안에 거하시던 within the spirit 하나님의 성령이 훅 떠나버립니다. without the spirit가 된 거죠. 바로 그때 그 텅 빈 영혼에 더러운 영 아가달톤 프류마가 훅 차고 들어왔으니 그때부터 타락한 아담의 모든 후손들 속에는 아가달톤 프류마 더러운 귀신의 영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마리가 들어와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마리가 들어와 있는데 한 마리 정도 들어오면 그런 사람은 마치 정상인들처럼 보이지만 프로이드가 말했죠. 그런 인간은 모두 다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이 두세 마리가 들어와서 이중인격자와 다중인격자가 됩니다. 이런 사람은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하고 버럭 화를 냈다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가 돌았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킬킬거리고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참 못됐죠.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 사람 안에 군대 귀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마가복음 5장 13절에 나온 군대 귀신은 2,000마리요. 누가복음 8장 30절에 나온 군대 귀신은 6,000마리라고.
성경각주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은 미쳐 날뛰는 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다수의 귀신이 든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귀신들이 서로 충돌하여 발작을 일으키고 그래서 일어나는 반응이 불면증과 우울증과 조울증과 공황장애 등이 마구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요. 그에게 불면증과 우울증과 조울증과 공황장애 등이 마구 일어난다면 그건 일종의 정신병 같지만 실상은 다수의 귀신이 들어와서 충돌하니까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 정신병 같은 여러 이상한 문제가 마구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예수님을 딱 만나면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 아래서 제3과 함께 성령을 딱 받으면 됩니다. 그리하면 그 모든 귀신들은 다 떠나가고 그 모든 귀신이 떠나가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그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의 평화가 임하는 그런 축복을 딱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그 사람 안에 들려있는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그 속에 평화가 임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문제가 참 많은 사람은 먼저 예수 십자가의 복음부터 잘 들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 아래서 제3과 함께 성령을 딱 받게 되면 악한 영은 딱 떠나가고 그 영혼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면서 진실로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누가 귀신 들린 자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겁니다. 28절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하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28절에 예수를 보고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럽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말이 아닙니까? 목사님 제발 그냥 내비두세요. 제가 지금 고3입니다. 그냥 좀 내버려 두시고 나 좀 괴롭게 하지 마세요. 대학도 가야 되잖아요. 그럽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리하여 고3 때부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여 그때부터 영원히 교회를 등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제발 나 좀 괴롭히지 말고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전도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는 사람은 분명히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분명히 귀신 들린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37절에서 그 지방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제발 우리를 떠나소서 합니다. 37절에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이건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말과 똑같잖아요. 그라사인 지방 사람들은 멀쩡한 정상적인 사람들 같아 보입니까? 천만의 말씀. 그들도 귀신 들린 자와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들도 귀신 들린 게 맞습니다. 앞에서 타락한 아담의 군상들 영혼 속에는 귀신이 다 들어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지방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그곳에서 떠나달라고 했나요?
재산상의 손해를 가져올까 봐서 그런 거죠. 돈 귀신에 사로잡혀서 지금 귀신 들렸다가 나은 그 사람의 놀라운 일을 전혀 보지 못하고 그저 물질 손해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돈 귀신에 들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돈 귀신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팍 쫓아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주님은 왜 저 귀신들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허락해서 그런 소동을 일으켰느냐? 주님은 왜 저 귀신들에게 돼지떼 속에 들어가도록 허락해서 2,000마리나 되는 큰 소시를 보게 했느냐 이겁니다. 그 돈이 얼만데? 그라사인의 땅은 이방의 땅으로서 유대인들과 달리 대지를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은 왜 돼지떼의 몰살을 허락했느냐? 그건 바로 잘 들으세요. 제자들에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실물로 교훈해 주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천하를 얻고도 그 영혼을 잃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교회 건물보다 그 건물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라. 이게 제자도의 기본이니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넷째로 생각해 볼 것은 들린 그 귀신이 나간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겁니다. 38절을 잘 보세요. 38절에 귀신이 나간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기를 구하니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간증하라. 그가 돌아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여기서 잘 보세요. 귀신 들렸을 때와 귀신이 나갔을 때에 그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귀신 들렸을 때는 예수여 제발 나를 떠나소서 그랬지만 귀신이 떠나갔을 때는 예수여 나도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나이다 합니다. 이게 귀신 든 사람과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의 차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고 하니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잘 보세요. 39절에 집으로 돌아가서 그 은혜를 전파하라고 부르심의 사명을 딱 줍니다. 그런데 그가 가서 그 은혜를 전해야 할 그 사명의 땅이 어디입니까? 그를 무등가로 몰아낸 자기 집과 자기 동네입니다. 나를 버린 그곳으로 돌아가라. 나를 쇠고랑에 치운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라. 나에게 상처를 준 그곳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이겁니다. 우리는 대개 과거를 세탁하고 살고 싶습니다. 나를 비난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버린 그들을 떠나고 싶은데 주님은 그곳으로 그들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으로 돌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에게 붙은 군대 귀신이 떠나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강하게 임한 그 순간 과거의 수치는 다 떠나고 그의 낮은 자존감은 다 회복되었으니 그는 당당하게 돌아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복음과 함께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게 된다면 과거의 낮은 자존감은 다 치유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예수의 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전했느냐? 나는 저주를 받아 저 원수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 다니다가
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런 나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서 저 어둠의 땅에서 불러내사 저 천국으로 가는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은 내게는 너무나도 좋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의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나온 헬루증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그 사건 속에 담아낸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40절부터 잘 보세요. 40절에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이에 해당장 야이로가 달려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동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리고 43절에 이에 12해를 헬루증으로 앓던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헬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좀 길게 설명하는데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려라. 이에 손을 대니 그의 헬루 그러니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그 몸이 깨달으니라. 이러한 그녀의 생각을 누가 부어주었을까요? 그게 참 중요해요. 여기 해당장 야이로의 이야기 속에 헬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마치 액차처럼 딱 끼워 넣어서 12이라는 단어로서 쭉 연결해 나가는데요. 이 12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그런 말씀이라는 거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한마디 딱 합니다. 45절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와서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힐링 파워가 나간 줄을 내가 알미로다. 그때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밑줄 짝.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신 그 믿음이 참 중요한데요. 여기에 나온 내 믿음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냥 믿음 만능주의와 기도 만능주의를 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이란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을 문맥 구조를 통해서 한번 쭉 살펴보는 게 참 좋겠는데요. 8장에 나온 4가지 큰 사건 중에 먼저 나온 2가지 사건, 바다를 잠재우고 귀신을 쫓아낸 2 사건을 한번 잘 보세요. 강풍이 몰아치는 저 바다 가운데 있을 때에 제자들의 믿음이 좀 있었습니까?
주님이 그들 속에 믿음이 전혀 없음을 보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크게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라사인 땅에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좀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나온 두 가지 사건을 잘 보세요. 헬루정 여인도 해당장 야이로도 그들 안에 믿음이라고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쭉 써내려갑니다. 이걸 잘 보라 이 말입니다. 헬루정 여인과 해당장 야이로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는 물론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재건과 천국 복음에 관한 말씀 속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걸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 인간의 간절한 마음이 만들어낸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그 믿음이란 과연 어떤 믿음을 말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을 잘 알아야 하는데요. 성경은 그 믿음이란 어디서 온다고 했죠? 구원받게 되는 그 믿음은 첫째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의 믿음이 쑥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복음과 함께 믿음이 우리 속에 훅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렇게 구원받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로서 은혜로 우리 속에 훅 차고 들어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구원에 관계된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자가 발전하여 만들어낼 수 없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스스로 자가 발전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불러내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구원의 복음과 함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선물로 우리 속에 훅 불어 넣어 줄 때에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성령으로 인쳐 주실 때에 우리 속에 믿음이 훅 들어왔어. 그 믿음이 우리 것이 된 후에 예수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함으로써 구원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 과정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믿음과 아무 상관도 없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 여자에게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그건 바로 내가 너 안에 믿음을 불어넣은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하신 말로서 다시 잘 설명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그린을 보고 말합니다. 그 거지 속에는 믿음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것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겠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 걸어다니고 뛰고 찬양합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로 넘어가서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걷는가 갱근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6절에 이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사도행전 3장 16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16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를 치유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 갱근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딱 치유해낸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한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부어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그를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구원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제 잘 아시겠죠? 헬루증 여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믿음을 선물로 그에게 부어주사 그녀 안에 들어간 그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다 이겁니다. 그녀가 스스로 자가 발전한 그의 믿음으로 그의 간절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어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녀를 구원해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잘 아시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자를 보라. 그녀의 믿음이, 그녀의 간절함이 그녀를 구원했다고 하면서 간절함과 믿음과 기도, 믿음 만능주의와 기도 만능주의로 달려가면 안 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은혜와 믿음과 구원을 베풀어 주사 그녀를 구원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걸 잘 알고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도 영생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영생 구원이지 육신의 치유에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 그게 무엇이냐? 그건 잘 들으세요. 불과촉의 부정한 여인이 감히 거룩한 우리 주님을 만지면 안 되는데 우리 주님은 그걸 감히 만지도록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5장 1절을 보면 혈루증 같은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요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 터치하면 모두 다 부정하게 되는 그런 불과촉의 부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유대인이라면 다 아는 그런 율법인데 그런 부정한 혈루증에 걸린 여자가 감히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겠다고 생각하고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하고 그 옷을 만집니다. 그 생각을 누가 주었느냐? 우리 주님이 주셨다 이겁니다. 주님께 나오게 한 것도 주님이요 그 옷을 만지게 한 것도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당한 그 고통을 통해서 주님은 택한 자기 사람들을 자신에게 이끄셨다는 그가 더불어 부정한 자가 우리 주님의 옷을 만지게 함으로써
그녀를 구원했다는 그 놀라운 신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신학이 뭐냐면 죄의 정가교리 신학입니다. 주님은 그의 옷을 부정한 여인에게 만지게 허락함으로써 그녀의 부정한 죄와 허물을 우리 주님이 다 전가받았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그녀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무덤을 뚫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주님이 가지고 나온 주님의 의를 그녀에게 전가해 주심으로써 그녀를 온전한 구원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4장 25절을 잘 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번제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말하자면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 가시렸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고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헤루증 여인이 주님의 옷을 만진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그렇고 그런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의 정가교리와 의의 정가교리를 담아낸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한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성경에 담겨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잘 보고 예수를 잘 알고 예수를 잘 알게 하는 그런 예수의 정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모르고 저 여자를 보라. 간절한 그의 기도와 그의 믿음이 그를 낳겠다. 그러므로 오라. 우리가 믿음 만능주의와 기도 만능주의로 가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잘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의 썩어질 육신은 혈류증을 고침받아도 암병을 고침받아도 언젠가 때가 되면 다 죽게 됩니다. 문제는 죽을 땐 죽더라도 제3을 반드시 받고 죽어야지 그렇지 않고 죽는다면 죄의 싹선 사망이라 저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잠깐 살다가 떠나는 이 세상에서 육신의 문제 해결보다도 십자가의 은혜로 제3을 딱 받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게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구원의 복음을 잘 전해주고 싶어서 헤루증 여인의 구원을 여기서 다룬 것입니다. 뭔가 말을 하면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지 엄한 것을 보고 엄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구원을 얻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네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8장 41절부터 나온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낸 그 유명한 사건을 한번 좀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장 49절부터 잘 보세요.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에 말하자면 혈루증 여인과 아직 말씀하고 있을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밑줄짝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너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대목에서 또 핵심 단어는 믿음입니다. 야이로의 이야기 속에 혈루증 여인을 액자처럼 끼워 넣어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재건과 천국 복음이지만 해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 말씀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해당장 자신이 자가 발전해서 만들어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어주신 그 믿음을 받아야만 한다는 그걸 교훈해 주려고 이 사건을 딱 꺼내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믿음이 전혀 없던 해당장에게 그 딸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참된 부활의 믿음을 부어주신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다룬 말씀입니다. 해당장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 이야기란 말입니다. 잘 보세요. 주님은 죽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 조용히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을 잘 보세요. 54절에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이 대목을 마가복음 5장 41절을 통해서 보니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합니다. 55절에 그랬더니만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딱 끝이 납니다. 잘 보세요. 죽었던 우리 애가 다시 살아나서 말도 하고 먹기도 하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유, 그냥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눈물 속에 감사가 터져 나오죠. 너무나도 기쁩니다.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여기에 함께 계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자체입니다. 정말로 은혜입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마음에 그 은혜와 믿음이 쑥 들어오고 그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 선포될 때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재건이 누가복음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선포해 나누고 결론에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통해서 천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면 너무나도 기뻐서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 복음과 제사함과 성령을 받을 때에 이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면서 천국이 저에게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임하면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터져 나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군대 귀신이 떠나간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헬루증이 치유되면서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그 집안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재건하는 주님의 뜻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그런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십자가의 정인, 예수의 정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누가복음 8장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에 대하여 예수님의 표적 중에서 발췌한 4가지 큰 사건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첫째로 바람과 물개를 잠재우시고, 둘째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셋째로 혈증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후에, 넷째로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시고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재건해 나가는 우리 주님의 행적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재건되는 하나님 나라 천국 재건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의 정인이 되어 오늘도 내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